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주제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다가 든 생각입니다. 재림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곳이 천국인가요? 재림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시 일어나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기셨다고 하는데요. 죽은 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이 다가오기도 해서 이런 질문 한번 다루기에 참 적절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좀 내용을 다뤄보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사연자께서 질문하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갔다가 다시 원본은 없으니까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다 눈에 본 것처럼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잠시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분들, 네. 그분들이 경험한 것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는 있긴 있지만요. 그러면 이제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이 말씀하시죠. 뭐 네. 계시록에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네. 어떻게 기록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건가 하는 문제도 있죠. 이제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네. 사후 세계는 우리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죠. 그렇죠.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에게 네. 비행기를 설명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중에서 뭐 너 새 알지? 그럼 독수리. 네. 그러면 독수리보다 엄청 큰데 근데 기계야. 기계가 이렇게 날아간다. 이런 뭐 설명을 그 사람이 아는 대로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지 비행기 이렇게 설명은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후 세계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천국은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피시리니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천국에 정말 하나님이 장막을 피시는가, 네. 아니면 장막을 친다는 것은 옛날 그 고대 세계 농업하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베두인 같은 지금도 그런 건데 네. 사막 같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 햇볕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으니까 네. 이 텐트 이렇게 쳐놓은 그 밑에 들어갈 때 쫙 쉼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천국이 그런 이 땅에서의 괴로움,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날개, 때로는 날개라고 표현도 하시고 네. 그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의 그 평안함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장막을 치시는 것처럼 생명수를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표현했다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천국의 특징, 그죠? 캐릭터라고 하죠. 네. 특징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온 설명이 천국을 뭐 포로그래픽하게 실제로 정말 이렇게 있다. 생명나무가 있으면 정말 나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 그러니까 네. 영어로 하면 what heaven is like. looks like가 아니라 네. 그게 heaven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보다도 heaven is like.
해본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네. 우리에 설명해 준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성경을 보는 게 더 좋다. 네. 근데 저도 안 가봤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가보면 어떨지는 또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 이제 개념 정도는 가지고 네.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네. 이제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죽음 이후는 존재가 끝나는 것으로 설명하진 않죠. 네. 우리 죽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어지는 것,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어지는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존재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제 몸과 영, 그죠? 몸과 영이 육과 영이 하나 된 존재로 이렇게 좋아했죠. 저 몸이 있고 영혼이 같이 있듯이 네. 우리의 존재가 같이 존재하는데 죽으면 이게 분리되는 거죠. 네. 몸은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건 더 이상 저가 아니죠. 네. 시신이라고 하지 네네. 그걸 박일용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분리된 상태니까 네. 몸만 남아 있고 영혼은 우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은 뭐 기독교에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 철학에도 종교나 철학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영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진화 생물학자들 아주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 심리학적인 또 DNA나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종교성도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도 내재적으로는 다 영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는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네. 그리고 우리 속 안에 조금 잘못된 지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영혼에 대한 그 의식이 다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질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일단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뭐 우리가 보는 거니까 알 수 있죠. 흙으로 돌아가서 분해되고 네. 무덤 속에 묻히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있는 모든 분자 원소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대로 그냥 분해되어 있는 상태고 영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육은 똑같죠. 그렇죠. 육은 믿는 네. 자는 믿지 않는 네. 똑같은데 영은 차이가 있죠. 믿는 자의 영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네. 천국, 천국이라고 영어로는 헤어본이라고도 하죠. 하기도 네. 하는데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리고 부자가 죽은 후에 이제 죽음 후에 대한 세계를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그 후에 바로 그 사람의 육체는 같이 묻혔죠. 네. 근데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기도 하고 계시록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먼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죠. 네. 그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우리 원수를 좀 갚아주시라. 네. 이제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 네. 그것을 표현하고 또 7장에 가서는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구원 얻은 흰옷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네. 어린 양과 앞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것은 이제 요한이 이 땅에서 그의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보잖아요. 네. 이제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다. 네. 똑같이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제 계시록 전체 구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20장에 나오거든요. 19장 네. 마지막 20장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은 지금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있다가 밤모섬에 있는데 들림 올라가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 지금 있는 상황을 보는 그런 구조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하늘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부활한 영혼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거기 14만 4천이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던 목배인 영혼이라고 했으니 그때는 분명하게 영혼이니까 네. 그 죽은 후에 믿는 사람들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계시록 데살로니가 4장 이 내용이 그거 내용이죠. 예수님 네. 재림하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육체, 이 땅에 있던 묻혀 있던 육체가 하늘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 이걸 이제 데살로니가 4장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그걸 이제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죠. 네. 그렇게 하늘로 올려져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된다. 영과 육이 다시 합한 상태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죽은 후에 일어나는 상황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몸은 동일하죠. 근데 영은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 지옥으로 지옥이죠. 가죠. 보통 네. 지옥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표현하는데 음부라는 게 음부로 조금 더 내려간다. 정확한 단어죠. 게헨나라는 걸 지옥을 표현하긴 하는데 네. 음부 보통 시올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음부 내려가는데 나사로 이야기에도 부자가 간 곳을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에는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네. 계시록에도 재림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바다와 또 음부가 죽은 사람들을 다 내어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음부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제 음부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리 천국이라 말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도 다 내어놓는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다시 그 영혼만 있다가 다시 내어놓는데 그 영혼이 육체와 다시 합해서 아마도 네. 이제 다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이 사단과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게 된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은 표현하거든요. 둘째 네. 사망.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분들은 태어나서 다시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면 부활해서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살아나는데 더 심한 음부로 예, 내려. 음부로 완전한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걸 두 번째 죽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군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 끝에 이게 부활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네.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할 때 죽음과 재림 그 사이의 기간 우리 네.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사이의 기간을 준강기 그렇게 표현해요. Intermediate state. 네. 완전한 네. 스테이트가 아니라 네. 예, 당분간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있는 스테이트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이제 그게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후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중간기가 좀 일종의 그 심판을 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어느 정도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쉼과 위로를 얻고 네. 어린 양과 함께 찬송하며 기다리는데 네. 네, 악한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서 또 뜨거운 불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심판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네. 우리 영광도 이 영으로 존재할 때뿐만 아니라 부활과 그 이후에 네. 또 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삶이 있고 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이 음부에 지금 영혼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육체가 부활하면서 더 영원한 고통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상태가 있는 거죠. 네. 성경이 보여주는 이렇게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일들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의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는 곳, 이곳은 천국을 말하는 곳일까요? 잔다고 할 때는 천국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영혼이 영혼이 재림 때까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영혼 수면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쉼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잠자는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혼 수면설은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 잔다고 표현할 때는 성경에 종종 이렇게 죽은 사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 몸을 보면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잠잔다고 한 것은 이 죽은 몸이 우리가 잠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니까 잠자는 거지. 다시 못 일어나면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죽은 몸으로 이렇게 누워 있지만 다시 깨어날 거니까 또 잠잔다고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잠자는 것은 육체의 고난 하루 종일 했더니 노동, 이 고난에 대해서 쉬는 시간이잖아요. 쉼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몸도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 또 노화로 인한 모든 질병 그 수고에서 몸도 쉬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도 있지만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영원토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 그걸 누리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잔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데살로니가 4장은 그렇게 죽은 성도들이 이제 그 몸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죽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혼이 다시 육체와 합해서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 재림도 못 보고 죽었으니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 영혼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못 보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아니다. 우리 부활이 때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다시 오실 때는 이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 더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우리도 먼저 공중에서 주를 보고 우리도 따를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잠자는 것, 그 잠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죽음 후에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꼭 육체의 부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천국 간다 하면 여기서로 그냥 끝나는 그 뒤에 뭐 꼭 부활이 필요한가 우리 죽어서 이미 천국 갔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당시 생각은 다 똑같네요. 그리스 철학, 스토아 철학도 그렇고 대부분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의 개념은 육체가 있고 보통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의 세계. 이 땅은 자꾸 변하잖아요. 육체도 다 변하고 가변적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완전한 세계는 이 땅에 보이는 가변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순결한 영혼이 구원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이미 구원을 다 얻었는데 육체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 필요 없다. 그런 사상들이 뭐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또 여러 이렇게
성경 가운데도 나오죠. 이제 그런 주장들이 2세기, 3세기 가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이단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하죠. 육체로 이 땅에 계셨던 분 예수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육체를 빌려서 잠시 이 땅에 사시다가 고난당에 죽은 것은 예수의 몸이고 네. 그때 이 예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는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갔다. 네.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개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완전한 몸은 네. 영과 육이 합한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네.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서 네. 영과 육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가장 완전한 상태 그것은 이 뭐랄까요? 영과 육이 합한 상태로 있고라고 얘기하고 네. 영과 육이 분할된 이 상태는 중간기고 네. 마지막에 다시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부활한 몸으로 또 완전하게 깨끗해진 영혼으로 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을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활의 때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그 상태보다는 훨씬 더 영화롭고 네. 훨씬 더 온전하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혼만이 아니라 이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네.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죠. 예, 그게 네. 우리 부활의 소망인 거죠. 아멘.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연의 내용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네. 네. 이것도 뭐 성경에서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것도 또 비유적으로 뜨거운 불이 있는 곳 뭐 네. 이렇게 하고 천국도 천막을 이렇게 네. 천막을 치시고 쉼을 얻고 이렇게 우리의 상상 표현하는데 속에서 있는 예. 그런. 언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을 또 어떤 때는 천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는데 요 말은 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조금 어쩌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네. 그냥 더 천국을 표현하는데 천국을 이제 한자어잖아요. 네. Kingdom of Heaven 그렇게 네. 하는데 성경에서 더 많이 주로 사용하는 거 예수님이 특별히 선포하신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아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 빼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서신 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마태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heaven, 이게 하늘이니까 그래서 네.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천국 말하면 뭐 천당처럼 그냥 극락세계처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개념이 좀 다르게 맞습니다. 돌아오죠. 네. 그래서 이 헬라어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라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가지 이중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있고 하늘 있잖아요. 네. 우주 별 해와 달 별이 있는 게 그냥 하늘이잖아요. 보이는 네. 세계인데 하늘.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네. 에베소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하죠. 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하늘은 우주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도 하늘. 네. 두가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늘이 너무 높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도 하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하늘을 표현해서 킹덤 오브 헤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는 것이 더 맞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있지만 우리 그렇죠. 마음속에 네. 천국 같은 그 평화, 쉼, 아멘.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하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있는 하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잖아요. 네. 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 마귀 사탄을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이 쫓겨나서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하는 거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 땅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잠깐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고 네.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 멸하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 아멘. 그게 이 천국 우리가 가는 개념인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 네. 지옥은 반대의 개념이겠죠. 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단절된 곳. 그러니까 그곳은 고통스럽고 괴로움만 있는 곳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괴로움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멸하지 않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은혜를 거루어 가시면 네. 이제 그곳은 정말 음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옥이 되는 네. 거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네. 이제 시간이 다 너무 많이 가서 돼가는데요. 더 설명을 마지막으로 저희 다못 애청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국을 조금 이해하면 네. 너무 천국이 꼭 먼 곳에 있는 것만이 네.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또 천국이라는 것은 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고 네. 우리가 그 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네. 이 뭐랄까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뭐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지만 차원이 다르면 서로 보지 못하지만 네. 4차원의 세계도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시면서 이게 구분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보이는 세계로 보이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네. 믿고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죽음도 맞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금 우리도 함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그 네. 소망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앙상담 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